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예수요. 천번을 불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예수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확한 원수들이 앞에 있으니 주 나를 돌아오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흔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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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어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함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을 찾게 하시고 교단과 교파의 분열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려 회개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소서. 해외 선교지 및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교 전략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모든 민족에게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소서. 해외 선교지 및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혀있는 선교 사역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재정적 어려움과 각종 질병, 기근의 위협에 놓인 선교사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사 선교지에 뜨거운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기도하는 참된 목자 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일터,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의 습관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적 합의를 파기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제한적인 현장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믿음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오매 이 시간도 예배하는 머리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었던 놀라운 평화와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되는 이 하루하루들 또 한 해 한 해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다음 예배 시간에도 감사의 제목, 간증의 제목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 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교회 소식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소명과 사명과 지명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각별한 열정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비전 카드, 기도 카드 지참하시고 한 해 동안 잘 기도하셔서 응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한적 현장 예배 가능합니다. 좌석수의 30% 정도까지 물론 방역 지침 지켜가면서 거리 두고 이렇게 30%는 현장 예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하시기 바라고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 자세 각별히 해주시고 그리고 신령으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언택트 기도회 공동 기도문 기도 3달 정도 하고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될 텐데요. 언택트 기도회 공동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거 잘 해주시고 양육 과정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번 리마인드 설교 시리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9번 주간 신앙 안내문을 주간 리포트로 주일 오후 시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밴드 잘 확인해 주시고 교회의 이모저모를 꼭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다음 주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 진행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현장에서 밤에 모이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진행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교회 이사할 때 이제 못했고 그랬는데 올해는 시국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안내를 잘 따라가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에 참 좋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또 뭐라고 할까요? 품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몇 번만 참여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 21번의 시간 중에 다 하시는 것이 가장 옳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꼭 찬양하고 공동기도문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들으시고 혹은 설교를 들으시고 주로 간증인데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통성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꿈에도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시간이었다. 이런 1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등록카드 말고 방문자 카드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기타 광고 내용들, 교회 중보기도, 11월 중보기도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간증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기타 섬김과 온라인 안내, 환영 안내는 화면과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또 밴드를 통해서 주보가 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보 그 하단면에 보시면 다니엘 기도의 바코드, 안내 바코드 있으니까 찍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루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니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로 경쟁하고
또 운동으로도 경쟁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하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회사에서도 또 뛰어난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또 바이어들을 만나서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도 경쟁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도 수많은 영역에서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출근하는 것도 경쟁적으로 출근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환승역에서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잘 가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풍경이었죠. 왜 뛸까? 그래서 막 뛰길래 나도 뛰었습니다. 좀비처럼. 그 이유는 그렇게 뛰어야 바로 다음에 들어오는 그 환승열차를 탁 타게 되더라고요. 뛰지 않고 걸어가면 그거 놓치고 그 다음 거 좀 기다렸다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삽니다. 경쟁이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경쟁이 도를 넘어서면 마치 전쟁 같아집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우리는 뭐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막 지면 막 분해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로 끝내야 돼요. 막 졌다고 전쟁하면 되겠어요? 졌다고 가서 막 때려주고 막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경쟁은 사실 전쟁은 아닙니다. 경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전쟁하는 사람과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은 그냥 섞여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거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고 죄와 싸우는 전쟁이고 그리고 불신앙과 싸우는 전쟁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축구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신앙의 영역에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바울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옆 사람하고 말다투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막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거 그런 거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악을 이기고 여러분의 신앙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불신앙의 세계를 이기는 영적인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았죠. 그래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의 코스를 유럽으로 바꾸어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바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단은 여전히 이 바울을 전쟁하였습니다. 싸웠습니다. 바울의 일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죽는 것이죠. 한쪽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복음을 못 듣고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죽느냐 이런 중요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텐데요.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신앙은 이기는 신앙,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 선으로 이기는 신앙 이 신앙을 꿈꾸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선용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최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쁜 시간이죠. 아픈 시간이죠. 또 이해할 수 없는 시간, 힘든 시간, 가난한 시간, 병든 시간 이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뜻하지 않게 이런 최악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 유대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와 자주장수 루디아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선교의 본부로 삼아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또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이 집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왕래하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러지 않아도 며칠 동안이나 어떤 한 사람이 이 바울에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인이었고 직업은 점쟁이였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고 그 점친 복채로 자기의 몸주인인 사람에게, 주인에게 그 돈을 바쳐야 되는, 귀신에게도 붙잡혀 있고 사람에게도 붙잡혀 있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갈 때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하는 걸 바울이 경험하다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명하여 떠나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여인에게나 그 여인의 이웃에게나 그 여인의 가정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그 노예의 이 여인의 주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빌립보 지역에서는 듣지도 못한,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하면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 바울과 실라를 막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별 특별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 관리들에게 의해서 많이 때려라, 깊이 가둬라, 엄히 지켜라 하는 명령을 받고 옷벗김을 당하고 많이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을 심었으면 악이 거두어진다, 이해합니다. 선을 심었으면 선이 거두어진다, 이해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시면 안 되지만 뭐 일을 잘못했어요, 범죄에 연루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갔어요. 그러면 에이, 할 수 없다 하고 죄값을 치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거예요. 아픈 사람 고쳐줬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냈어요. 그런데 왜 잡아가요? 세상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심었는데 악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 것처럼,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이 감옥에 밤이 깊었어요. 바울은 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이 정의롭지 않은 일을 당하고 참 이 최악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화날 일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를 악하게 대해 분노할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별 문제 없이 맞고 별 저항 없이 잡혀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날 밤에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애매한 고난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오기 전에 어디 가던 길이에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가는 곳으로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고, 그래서 고발당했고, 그래서 붙잡혔고, 그래서 맞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원래 기도하러 가던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이들은 원래 기도하던 그 사명대로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찬송, 이것은 복음 사역에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이상한 날이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날이라면 잘 기억 안 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특별한 날은 기억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친구에게 10년 동안 너무 잘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했어. 뭐 그런 날 잊어먹어요? 기억이 나지요. 뭐 잘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되돌려 받았어요.
분하지요. 기억난단 말이에요. 이 특별한 밤이에요. 이 특별한 밤에 이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이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했습니다. 야, 이상한 날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을까? 참 이상한 날이다. 이들이 이렇게 기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찬송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 비결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든 일, 억울한 일, 이해 안 되는 일, 답답한 일,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일. 그런 일 겪을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까? 기도와 찬송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우리를 불신앙에서부터 건져냅니다. 원망에서 건져낸다고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때, 시간, 타임, 시절 이런 것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최선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의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노방 전도하는 것이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연루되어서 그는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12년을 보내는데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 들어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만 좀 안 벌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 따지기 시작하더라. 우리 교인들 말고요. 뭔가 자기 마음에 좀 섭섭하거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뭐 하나님 앞에만 섭섭해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씩 나오시고 우리 교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존 버년도 그렇고 도둑질하다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그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죠. 근데 그의 서술을 보면 자기는 힘들지 않았대요. 괴롭지 않았대요. 다만 한 가지 힘든 게 있다면 자녀가 많이 있었는데 가장 어린 딸이 병들어서 좀 약했대. 그래서 그 딸이 걱정돼서 그게 힘들었지 다른 건 힘들지 않았대. 그가 거기서 어떻게 보냈을지는 자명합니다. 왜요? 그 결과 철로 역정이 나왔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인생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책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6년 동안이나 마산이나 의성이나 평양에서 감옥에 갇혀서 지루한 날, 고통스러운 날, 아픔의 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순교의 시간이요, 한국교회의 거목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요, 우리들에게 신앙의 정절과 순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인민군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이 이 인민군이 체포되었을 때 그는 찾아가서 그들의 속방을 요구하고 그들을 양아들로 삼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도 요새는 비정상이 많아서 꼭 안 그런 뜻밖의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다 접어두고 그냥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서 부모는 땅에다 무덤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분봉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또 찾아가서 또 슬프고 그럴까 봐 아예 잊어버려라. 너무 슬프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둘이나. 엄청나게 슬픈 일이죠. 요새 표현으로 말하면 죽인 놈들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죠. 너무너무 잔인한 말이죠. 어떻게 사람을 갈아 마셔? 배도 아니고. 그런데 이 최악의 시간을, 이 가슴 사무치고 찢어지는 이 시간을 내 아들은 먼저 순교해서 이 천국 갔다. 저희들은 복음을 몰라서 모르고 한 것이다. 내가 저희들도 천국 가도록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들은 그 시간을 최악으로 보내지 않고 최선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시간이 오면 기억하십시오. 최악이다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하지 말고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찬송이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꿈으로써 최악의 장소도 최선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장소 중요하죠? 장소가 좋을수록 사람의 기분도 좋고 영향도 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왜 해요? 청소 왜 해요? 조명 밝게 왜 해요?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보기 좋게 그 장소를 세팅하는 일들을 왜 해요? 그것이 좋으니까, 아름다우니까, 혹은 영향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장소는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맹모가 그러니까 맹자의 엄마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뭐 여러 번 이사 다녔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은 불결한 곳이죠. 자유가 제한된 곳이죠. 어두운 곳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이 읽으신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복음을 듣는 복음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소를 절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는, 성도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바다나 산이나 어디라 할지라도 내 주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축복과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불명예스러운 장소, 최악의 장소를 전도의 장소로 만들었잖아요. 23절을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26절에 보면 이에 호련히 지진이 나서 닫힌 옥문이 열리고 이 발에 묶였던 그 착고가 풀리고, 다시 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이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바꿔놓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도 하나님이 오시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운 집이 됩니다.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현장도 하나님이 오셔야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인내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이 표현은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뜻이지 전쟁만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평화와 이 통일과 이 한반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70여 년 전의 그 전쟁 역사와 그 이전에 100여 년 전의 그 모든 역사들도 역사적인 흐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장소가 최선의 장소로 바뀌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들이 여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들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이들의 사명이에요. 마침내 간수가 이것을 듣고 나중에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설교하고 세례 주고 하는 것도 이들의 일이에요. 이들은 감옥에서 뭐 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을 좀 해보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고 도와도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하실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 거기 왜 계시겠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노래와 예배 형식과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거기 왜 계시겠냐? 여러분, 밤중에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았던 이 간수가 너무 놀라서 죽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깜깜한 데서 불 켜져 있는 곳을 보면 그 속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밝은 데서 어두운 곳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깜깜한 감옥 안에 있는 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 죄수들은 안 보이니까 당연히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깜깜한 데 있던 이 바울은, 신라는 저기 불빛이 있는 그곳에 있는 간수가 막 처음에는 막 당황하더니 막 혼비백산하는 것처럼 하더니 안절부절 하다가 칼을 뽑더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립니다. 죽지 말라고. 우리 도망간 줄 알고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안 도망갔어요. 죽지 마세요. 뭐가 문제예요? 죽으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밝히죠. 간수가 그때 깜짝 놀랐고 영적으로 뭔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죄수한테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갑자기 왜 구원을 물어봐요? 영적인 부딪힘이 있었다고요. 그럴 때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믿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집도 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들을 바깥으로 빼어내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한밤중이니까 깊은 밤이라 그랬잖아. 이때 안 자면 뭐예요? 게임하는 사람 빼고 다 자잖아. 죄송합니다. 뭐 그것도 적당히 하면 건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밤늦도록 이 사건을 겪었던 이 간수가 그 깊은 밤에 자기 가족들을 다 깨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감옥은 어두운 곳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었던 그 빌립보 감옥,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감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악의 장소가 최선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직장, 하나님을 모시는 내 심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 그곳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아무리 난감하고 어려워 보여도 그것은 최선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마무리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건,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돌려받고, 사람 고쳐졌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도 안 하고 많이 맞고 억울하고, 이 정의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죄인들이 얽혀서 서로 전쟁하듯이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최악의 사건을 겪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최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일이 매끄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고 하룻밤 동안에 신자가 되어버린 간수가 지난 일을 상관에게 다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울의 로마 시민권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리를 하고 재판을 해야지 한낱 이 지방 관리가 죄도 묻지도 않고 막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조용히 내보내. 아무도 모르게. 쉿 조용히 해. 우리만 알자. 쉿. 쉿 하는 거 들리세요? 그래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상관이 그러는데 나가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의 죄도 묻지 않고 많이 때린 후에 가둬놓고는 이제는 조용히 가라고 하느냐. 아니다. 당신이 내려와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폼을 좀 잡는 거죠. 뭐 튕기는 거죠. 바울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겠죠. 이 일을 잘 생각해봐라. 나한테 좀 빚진 게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왔고 앞으로 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좋게 끝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건도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그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최선의 장소로 이렇게 바꾸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난감한 일들도 좋은 일로 바꾸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가 아닙니다. 협력은 의도를 가지고 서로 돕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ADD, 더해졌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더해지는 거예요. 시험도 더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보니까 이것들이 다 더해졌기 때문에 좋은 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잘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다 잘하려고 하지 나쁘게 하려고 하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도 뭐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기도를 해도 뭐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애매한 일 생길 때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막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탓을 해요. 탓을.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참 비겁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가 자기 때문인데 자기 때문인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 넘어졌어요. 넘어진 거는 자기가 주의 깊지 않아서 넘어진 거지.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돌뿌리를 안 치워서 그런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고요. 자기가 정의로운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악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죄인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기도했는데 막 응답도 없고 그러면 탓을 해요. 탓을. 그것이 오늘 설교한 이 세 가지 탓이에요. 시간과 장소와 사건 탓. 뭐예요? 시간. 야 내가 때를 잘못하고 태어났다 이거죠. 내가 구한말 시대에 태어났으면 막 독립운동가도 되고 위대한 장군도 되고 막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굶어 죽기 딱 십상이에요. 지금이나 그때 지금 모습이 그때 태어나도 그때는 지금 모습하고 똑같아. 왜요? 그게 나니까. 뭐 내가 때를 잘못하고 태어났고 내가 좋은 세월에 태어났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뭐 내가 시간을 잘못하고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넌 너무 앞서 태어난 것 같아. 넌 너무 시대를 앞서가. 옛날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뭐 나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어요. 그때 태어나게 되어서 그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시간 자체는 형태도 없어요. 모양도 없다고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시간 자체가 악하거나 시간 자체가 선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이 색깔도 없어요. 파래요, 빠래요, 빨개요, 노래요. 또 시간이 뭐 끄끄끄래요, 매끈매끈해요, 뭐예요? 모양도 없어요. 시간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내가 때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때를 사시더라도 그 때에 기도와 찬송으로 사신다면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발판을 그것을 만들어 놓는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허비하는 날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줄이는 거예요. 마침내는 굉장히 줄이는 거예요.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나라의 건국에 이바지했던 그분들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 단명하시고 요절하시고 순교하시고 순국하시고 그랬잖아요. 한강이 흘러가는데 지금 이 물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홍수 다음 물이라서 너무 그래. 좀 깨끗한 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렸다. 이거 내가 써야 돼. 하고는 너 거기 서봐. 강물 안 서요. 그 강물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 물을 푸는 사람이 만나는 거라고요. 시간아 멈춰다오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똑같으니까. 주어진 모든 때 같으니까 그 때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면 바로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동적인 사람이죠. 환경 탓도 하지 마세요.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친구를 잘못 만났어.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 힘든 한국에서 헬 조선에서 태어나서 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이 공간, 스페이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은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져요. 물론 자전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쨌든 표현은 그렇잖아요. 해가 언제 서쪽에서 뜨는 거 봤어요? 이 우주의 역사 속에 언제나 동일하게 이 자연은, 환경은, 그리고 공간은, 하나님 주신 공간은, 장소는 동일하게 선해요. 다만 사람이 악해서 그것을 더럽히고 그것을 망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나라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환경이 안 좋아서 범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말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또 우리가 탓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좋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속단해서 안 되는구나, 관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속단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좋게 끝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속으로 다짐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좋게 끝난다. 시작.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 잘 되면 여기가 천국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잘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 성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고 그 소중한 성공을 했을 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어지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실패했다, 야 끝났다, 뭐 하다가 사업이 안 됐다, 또 기회 있잖아요. 다 살았습니까?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흔한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최악의 사건이 최선의 사건으로 결론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경쟁하시느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냥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경쟁하시고 정직하게 경쟁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경쟁하십시오.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경쟁해야 되겠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십시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에 큰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러나 신앙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에서는 좀 가끔씩 들쑥날쑥 하더라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전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겼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 올리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훈련이 잘 되어서 신앙의 승리자요 또 인생의 좋은 멘토들이 되어 다음 세대와 우리 새가족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와 평강으로 인도와 다시 한번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우리의 비전 카드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도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여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혹은 악을 악 앞에서 치고 하나님이여 악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악을 이기는 것은 주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이요 선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와 예배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이여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여 경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성공자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이러한 승리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이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고하리.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이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들어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또 믿음으로 공급받는 이 축복의 원리를 시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경영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을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나 빈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와 눈물로 믿음으로 잘 심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하여 거두는 놀라운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다짐하는 일산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분깃과 자녀와 앞날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